사사 삼손은 초인적인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으로서 전무후무한 사람이라. 그렇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나타난 능력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삼손이야말로 희망이었고 희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희망을 던져준 사람, 희망의 아이콘이었던 삼손, 그는 그 출생부터 출생의 신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랜 동안 임신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임신을 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신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실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고 그가 그를 이스라엘에서부터 쫓아낼 것이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예언, 얼마나 대단한 출생이었습니까? 바로 이 삼손의 출생은 그 시작부터 태생적으로 이 신적인 능력과 또 신적인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이 태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 아이에 대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노아 남편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직접 듣고 싶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아버지 마노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구하옵나니, 아내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주사 그 낳을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마노아 아버지가 대단한 믿음이죠. 그냥 그 소리만 듣고 싶은 것 아니었고,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구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14장 12절 말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소원을 빌었어요.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대단한 지혜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주신 아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로 내가 받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자녀 양육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가 자녀 낳으면 무슨 공부, 공부시킬 것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가슴에 부푼 꿈 때문에 이제 기대를 많이 하면서 조금만 잘해도 천재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특수 아동이 아닌가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아닌지 진짜인지 한번 검사도 해보고 이래. 그러면서 세상 학문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만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행할 것을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이로 양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 부모면 100점 부모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듣기를 원했고, 그것을 듣고 아이에게 가르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또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한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13장 4절에 나오는데,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그랬어요.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 어머니에게,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독주를, 포도주를, 부정한 음식을 먹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먼저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어머니 얼마나 태교를 열심히 했겠어요. 늦지막하게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신으로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 진득한 사랑으로 아마 그 아이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금한 거 다 금했을 거예요. 정성껏 그 아이를 태중에 품고 양육했을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삼손, 그의 성장 과정에서도 큰 역사를 행한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신비하는 역사 가운데서, 또 신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신앙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리고 삼손도 자랄 때 아주 아름답게 자랐어요. 그가 성장하면서 보인 모습 보면 사사기 13장부터 쭉 제일 사사기의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야기가 삼손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움직였다고 하는 건 삼손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또 14장 6절 말씀 보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사자를 잡아가지고 찢었단 말이죠. 대단한 힘 아니겠습니까? 또 사사기 15장 말씀에 보면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니 얼마나 대단한 용사였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끝낸 뒤에 너무 목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목마르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 샘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능력과 승리 이면에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이 뭐였어요? 그 부끄러움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완전히 다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나신으로서 살아가야 할 구별되고 거룩한 삶, 그 삶을 완전히 다 깔아뭉개고 완전히 그 규례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으로 그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그가 딥나로 가서 사자, 자기를 죽인 사자, 그 사자가 얼마 뒤에 자기가 죽인 사자를 얼마 뒤에 그곳을 갔더니 그곳에 벌꿀과 꿀벌과 벌이 꿀이 만들어진 게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부정한 그 꿀을 자기도 먹고 갖고 가서 부모님도 먹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시린에게 부정한 음식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 규례를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삼손에게는 여성 편력이 있었어요. 여성 편력. 이게 성충동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성의 문제에 늘 넘어졌어요. 딥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연애해서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고, 또한 가사에 가서는 기생과 함께 지내기도 했고, 소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블레셋 사람 드릴라와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죠. 다 이방 사람들이랑 그렇게 놀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삼손이 나신으로 자란,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이렇게 나신의 규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성품은 또 어땠습니까? 사사기 15장 1절 8절 말씀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 아내 드릴라를 만나러 왔는데 장인이 막아서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에 회를 달고 그 회에다 불을 붙여서 곡식밭에 달리게 해가지고 곡식밭을 다 태우게 했어요. 우리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입니까?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심각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이끌가면서 그가 성장했고, 그를 키우는 부모들도 신앙으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어려서부터 사사의 모범을 교육받으면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하죠. 아니, 그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식들은 그런가? 우리가 그런 질문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 마노아 그 부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신으로 양육을 했고, 이 사사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너는 삼손 나실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넌 택정함 받아서 그렇게 양육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인간이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런
배경과 역사가 있었어도 결국은 이 모든 규례를 파괴하면서 결국은 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두 눈 찔려서 맹인이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고 말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인데 왜 삼손은 그렇게 이 사사의 규례를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이 땅에 보내시면서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능력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 삶은 왜 그렇게 망가져지는 인생을 살 때가 있을까?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할까?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 삼손은 무너진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는 왜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그것에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삼손이 이 성충동이 일어날 때, 이 드릴라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드릴라를 만나서 연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무슨 모습이 생각납니까? 여자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는 그 모습, 꼭 어렸을 때 어머니의 무릎에 무릎을 베게 해서 누워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을 보면 왜 삼손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거 왜 성경에 표현됐을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어머니가 삼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머니가 먼저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태중에서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아이로, 특별한 아이로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자랄 때,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어떤 마음, 어떤 눈으로 키웠겠어요? 너는 나실이냐? 그러니 너는 말 조심, 그리고 너는 음식 조심, 그리고 너는 항상 몸 단정, 그리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가선 안 돼.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자랄 때 쭉 자랐어요. 어린아이가 가고 싶은 곳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고 싶은 것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 마음껏 해보고 싶은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못했어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어머니는 사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나신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키우려고 늘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지켜봤어요.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잘못된 게 나오면 무슨 얘기했어요? 너 나실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나실인이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 나실인이 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아주 엄격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 삼손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해.
자기는 정해진 인생,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자기가 정해진 인생 그 틀 속에서만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뭐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었겠어요? 못 느꼈겠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따뜻한 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넌 나실이냐,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도 MBTI 검사하면 참 따뜻한 사람, 유머 감각이 넘치는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는 건 내 자신을 보면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넌 목사 될 거야. 사춘기 때 넌 목사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관계하면 안 돼, 그런 모습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모든 사람이 교회, 우리 제가 자랄 때 교회 한 200여 명 되신 것 같아요. 더 되셨나? 중학교 될 때 한 250명, 3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교인인데 점점 커갔죠, 교회가. 그런데 다 뭐라고 그래? 넌 목사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아기 때 삼손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새끼 목사였죠. 새끼 사사였죠. 그러니까 삼손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거의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다 어른이 됐어요. 어른아이.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또 손자 손녀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른스러운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린 그걸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그거 좋아할 게 아니야. 물론 예뻐 보이죠. 그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는 누구다워야 돼? 아이다워야 돼. 실수, 실패, 넘어지는 거, 그런 걸 다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야죠. 그런데 그 자기 자아의 실현, 자기 존재의 실현,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고 깨어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다 틀 속 안에서만 자라니까 언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청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온 거예요. 청년이 되니까. 그때는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양육해 보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그래도 통제가 돼. 그런데 대학 가면 통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춘기가 온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자녀 양육하는데 마노아 그 어머 아내처럼 이렇게 아이를 정성으로 키운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정성이 아이의 인격, 이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됐는데 그 목적이면 아이의 인격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재롱도 받아주고 실수도 받아주고, 그래서 실패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둘째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면 꼭 뭐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란.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나중에 키우고 보니까 부족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삼손, 정해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아픔 속에서 결국은 청년이 되면서 그게
돋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러니까 그 사랑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랑 찾아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 내일은 저 여자, 다음은 또 다른 여자, 끊임없이 이 사랑의 굶주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강요된 삶이 그의 인생에는 충동으로 나타나요. 억제됐던 것들이 강요돼서 억제됐던 인생이 그의 성인이 되면서 청년이 되면서 충동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충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지나치게 엄격하면 반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나치게 엄격하면. 그래서 뭐예요? 아이의 실수를 받아들여 줘야 돼요. 실수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모험심을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자율성, 모험심을 통해서 진실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제가 자랄 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큰 형이, 우리 형이 둘이 있는데 큰 형과 작은 형이 있어서 다 그 형들이 당신 형들이 하고 싶은 걸 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해서 잘 됐으면 좋은데,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래서 자전거 사이클, 그때 얼마나 또 멋있어 보이는지 사이클 타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너 작은 형이 탔잖아. 작은 형이 탔는데 사고 쳐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사고 쳤으니까 안 돼. 큰 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 하는 거예요. 자율성, 모험심, 이런 것들이 자꾸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보기엔 좋죠. 왜? 말 잘 들으니까, 순종 잘하니까, 착하니까, 잘 말 듣고 그 틀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죠. 근데 내면에서는 그런 제한되고 눌린 것들이 쌓이게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통해서 자율성, 모험심을 통해서 그에게 진취성, 일을 해결해 나가는 이렇게 일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억압되면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도 좋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슴,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이렇게 사로잡는 건 간단해요. 뭐예요, 여러분? 그냥 가슴으로 품어주면 돼. 그러면 끝나. 아내가 남편을 그냥 품어주면 끝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따뜻한 품, 사랑이 결핍되지 않도록 사랑을 공급해주는 이런 사랑의 공급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런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쓰는데 어떻게 삼손을 왜 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쓰실 때는 약속도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다 순종해서 말 잘 들어서 그래서 온전해서 쓰신 게 아니란 말이죠. 삼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인생을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 목적대로 온전히 드러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가 잡혀서 두 눈이 볼 수 없는 맹인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축제날 놀이기감이 되는데, 그때 다곤의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고 자기들의 놀이를 할 때, 그때 한 아이에게 자기를 성문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고, 그 성문에서 양 기둥을 붙잡고 밀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성벽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그의 인생에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이 더 많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삼손은 오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한순간 쓰임 받았어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이 오늘 28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바로 하나님 마지막에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용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원래의 목적대로 쓰셨어요. 그가 임신되어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임신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야기한 그 말, 또 14장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에 그 틀과 더불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그가 체험하고 그가 이루며 그가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세워주는 삶, 그래서 우리가 그를 뒤에서 돌보며 기도해주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어떤 삶을 살던지 그 과정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삶을 살던지 마지막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마누아가 처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 아이로 하여금 행하도록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냥 넌 나실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할 것을 듣고 그것을 그 아이가 알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 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온전케 하는 건 누굽니까? 결국 그렇게 사고를 치고 그리고 이 나실인의 규례를 다 무너뜨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신 바 마지막 인생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그를 이끌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서로 나신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이룰 사람들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든지 삼손처럼 나시린의 규례를 다 깨트리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비도덕, 비윤리,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다고, 나시린을 통해서 내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그 역사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오늘 나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서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나시린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와 서로를 그렇게 나시린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나시린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도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불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서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때 우리의 축복이 달라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지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 그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시린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서로 바라보실까요? 말 없어도 다르게 보이십니까? 다르게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 한 사람 나신으로 들림받을 때 역사가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이 시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나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나신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 권세 있는 백성, 우리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입니다. 받고 주고 아름답죠. 우리 그런 교회, 행복한 교회, 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복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